자, 새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성가대는 가운을 벗으세요. 창세기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나는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똑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 나눴죠. 그들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죄의 매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큰 스케일 말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이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레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10년 전에. 그런데 아직 아무 소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몸은 노쇠에 갔고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생각이 많아졌겠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기다리는 게 답인가? 그러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같아요. 누가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얻었다고. 그래서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 당시는 가문이 중요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겠죠. 사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도 내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잇게 합시다. 아브라함도 많이 혼란스러웠겠지만 아내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레는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한 것을 알고 이 하갈이 안주인 사레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사레는 또 그 꼴을 못 보고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갈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가다가 어떤 샘 곁에서 겨우 숨을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여기 사레의 종 하갈아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이미 하갈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갈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도 아실 텐데 그런데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왜 물으시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하갈에게 자기 상황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니죠. 아담에게 자기 상황을 다시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무 뒤에 숨은 그 자리가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기회를 준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왜 숨어 있지? 자각하라고. 하나님의 천사는 같은 질문을 여기 하갈에게도 합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현재 문제에만 빠져 있지 말고, 사례가 힘들게 한다는 거에만 빠져 있지 말고 너의 인생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네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고 아들을 이름을 지어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학대받아 도망치는 이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래서 그녀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실 하갈은 성경에서 중심되는 인물도 아닙니다. 단역으로, 연극으로 친다면 단역으로 여기서 잠깐 등장할 뿐입니다. 게다가 이방인 이집트 출신의 종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아셨다고. 하나님은 그녀의 억울한 상황을 아셨고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깊은 아픔까지도 아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찾아가셨다고. 이분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분명히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고 그래서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급해지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과 그 다음 장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알고 있어야 할 게 이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동행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상식과 경험의 범주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 범주를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아브람과 사레는 하갈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이걸 기억해야 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게 쉽지 않은 것은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데이터와 경험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장되는 순간을, 상황을, 앞이 예측이 되지 않아서 불안한 그 상황을 오히려 흥미진진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초점을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 여전히 예측이 안 돼서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측 안 되는 그 상황을 누가 주도하는가?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내 상식과 내 경험치에 둔다면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아직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여간 어색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둔다면, 하나님께 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봤다면, 여전히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앞에서, 그러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앞이 예측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내가 아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면, 천국도 그렇죠. 천국은 안 가봐서 몰라요. 저도 궁금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 놀라운 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곳을 만드셨을까? 저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바로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전에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믿음의 발을 내디뎌 봤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를 무찌르고 곰을 무찔렀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게 하실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게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던 거예요. 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다 모태신앙자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골리앗을 보고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본 적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다고는 하나 써보지를 않았던, 액티베이트 되지 않은 카드 같은 그런 믿음은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나는 하나님을 그냥 알고만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살고 있나?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가 나와 동행하려면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믿음을 액티베이트 시켜서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나안 땅 앞까지 가서 출애굽 그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들은 아직 율법을 듣질 못했죠.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율법을 설명하면서 틈틈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고 반복합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5장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그리고 24장 18절 22절에 계속 반복하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는데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속량, 구원했다는 거죠. 구출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기억해라. 그래서 저는 신방 때나 성경 공부 때 자주 물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게 신앙의 연수가 달라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답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 초년기에 만나고 알던 하나님과 지금 알던 하나님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여러분의 언어로 이렇게 묘사해 보는 건 상당히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삶의 구비마다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이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세운 계획보다 더 멋진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서 조금씩 더 분명해지면, 더 사실이 되면 내가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연상이 안 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 앞에서의 상황은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왔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외치지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 앞에서 제일 힘든 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렇게 잘.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 뭔가를 행동하기보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나를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유다가 망했을 때 절대 절망 중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묵상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예레미야는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황에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근거로 해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겁니다. 이 상황 앞에서 내가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게 좀 익숙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이 과정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그런 얘기하죠. 무릎이 기도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마음은 혼란스러울 때 무릎이 기도를 기억한다는 거죠. 몸에 익숙해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성경이 재밌어지죠. 왜냐하면 내 하나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오래전 스토리가 아니라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믿음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누가 내 곁에 계신지 이제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차분히 하나님과 함께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하갈이 무작정 도망하여 광야를 헤맬 때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아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시겠죠.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니?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바쁘게만 살아온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려는 거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더 늦기 전에 그 방향성을 살펴보라는 거죠.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죠. Life is a matter of direction, not speed. 천천히 걸으면서 방향을 살피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거기서 내 곁에서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보십시오. 큐티가 그 기회를 줍니다.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인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의 어두운 인생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놓치는 법이 없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세심하심에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세심하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고 계신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세심하시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놓치는 법이 없으신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다시 보면 놀라죠. 그 하나님이, 그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는 우리가 전에 했었죠.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했잖아요. 그 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시는 이름이죠. 엘로힘의 준말입니다. 엘, 샤다이는 뭐라 그랬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케어하시는 이 두 가지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케어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이름이 엘샤다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상징하는 게 저 십자가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세운 계획보다 더 멋진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아침에 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Don't be afraid. I have rescued you. I have called you by name. Now you belong to me. 특히 저 마지막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아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I have called you by name. 자, 거기 있는 애들 와가 아니라 이름으로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뭐예요? Now you belong to me.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나아가 잠시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지금은요, 기도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어 보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묵상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Now you belong to me.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분의 자녀로 그냥 있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세운 계획보다 훨씬 더 멋진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 걷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손길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